저희 가정의 가장 막내인 남동생의 틱장의 증상으로 특히 부모님께서는 하루하루 무너져 내려가셨습니다. 찬양 역사 공명안수로서 남동생을 위해 정성을 들였습니다. 부모님께서는 순간적으로 놀라셨습니다. 남동생의 틱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.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, 부모가 되기 위함입니다. 희생을 해야 되는 이유, 부모가 되기 위함입니다. 하늘 부모님의 한을 풀어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가 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.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이곳 수련원에서 제 248차 40일 수련을 받았습니다. 제일 큰 목적은 하늘 부모님을 100% 믿는 신앙을 갖자였습니다. 그 목적과 더불어 저희 가정의 가장 막내인 남동생의 틱장의 증상으로 목을 뒤로 젖히는 습관이 있었습니다. 수개월 동안 그 증상이 지속되자 가족들, 그 중에서도 특히 부모님께서는 하루하루 무너져 내려가셨습니다. 저와 3살 아래 여동생이 함께 수련에 참석하여 여동생은 효정나무 기도를, 저는 찬양 역사 공명안수로서 남동생을 위해 정성을 들였습니다. 그로부터 일주일 후 여동생이 안부 인사차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던 중 막내는 어때요? 라고 물어봤을 때 부모님께서는 순간적으로 놀라셨습니다. 왜냐하면 의식하지 못했는데 남동생의 틱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. 사실 저와 제 여동생은 부모님께는 알리지 않고 각각 정성을 들이고 있었습니다. 그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부모님께서는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.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희 가족은 그 당시의 감사함을 잊지 못합니다. 이런 큰 은혜를 받았던 저였지만 세상에 주어진 환경에 맞춰 바쁘게 살다 보니 청평에서 느끼고 경험했던 하늘 부모님의 사랑에 무감각해졌습니다.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만 하늘 부모님을 찾고 기쁠 때는 잊고 산 불효자였습니다. 그럼에도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는 저를 다시 이 천원단지에 불러주셨습니다. 저는 이번에 받는 수련이 무려 영성수련이라고 하니 간절하게 했던 2년 전 제 모습과 비교되어 그 무게와 부담감이 크게 느껴졌습니다. 그래도 2년 전에 하늘 부모님을 한번 느껴봤으니 이번에는 더 쉽게 하늘 부모님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환경에 적응한 저는 다시 그 느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.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. 이 상황에서 저는 2가지 선택권이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. 포기하거나 죽기 살기로 하늘에 매달리는 방법뿐이라고 말입니다. 그래서 저는 안수 특강 때 배웠던 방법으로 하늘과 공명하기로 다짐했습니다. 처음엔 심정보다는 무식하게 힘만 줘서 박수를 치니 고통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문득 이 방법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 다시 안수 특강 때의 말씀을 생각하며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박수를 쳤습니다. 참 아버님의 목숨을 건 생애, 참 어머님의 14자녀 출산의 생애, 하늘 부모님의 6천년간의 역사를 생각하며 간절히 박수를 쳐보았습니다.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. 양손은 이미 제 손이 아니었습니다. 전혀 고통스럽지 않게 된 것입니다. 오히려 몸도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. 저는 느꼈습니다. 부모님께서 내 고통을 가지고 가셨구나. 이날 저는 손의 통증보다는 심정적으로 아픔을 느끼게 되었습니다. 부모님께서는 부모라는 이유로 자녀의 고통을 책임지고 그렇게 계신다는 것을 너무 원통스럽게 생각했습니다.
순간이었지만 그 고통은 정말 통곡의 눈물로써 갚아드릴 수 있었습니다. 아버지, 왜 제 고통을 가져가셨습니까? 어머니, 꼭 저 대신 아프셔야 했습니까? 이 마음은 몇 마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. 이 심정을 느끼고 나서 양손이 어느 정도 회복할 때쯤 9차 영성수련을 함께 받고 있는 저희 아내가 찬양 역사에 참석하지 못한 날이 있었습니다. 그런 아내를 위해 2배로 열심히 찬양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찬양 시작 전 각자 기도 때 하늘 부모님, 제게 그토록 귀하고 아름다운 아내와 축복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드렸더니 가정 출발 기도를 받던 날 장인 어른께서 흐느끼시며 흘리시던 눈물이 생각났습니다. 딸을 영영 잃어버리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을까? 그런 생각을 하며 찬양 역사에 임했습니다. 박수를 치자마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하늘 부모님께서는 가장 정성 들이셔 지으셨던 첫 딸을 천사에게 빼앗기시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을까? 천사로 인해 순결을 잃는 딸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? 하늘 부모님께서 흘리셨을 그 눈물, 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. 그리고 그 순간 만감이 교차하는 하늘 부모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. 처음에는 천사장을 향한 격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셨지만 차마 소리 지를 수 없어 두 손으로 입을 꼭 막으시며 한에 서린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. 하늘 부모님께서는 모든 걸 다 내어주셔서라도 사랑하는 첫 딸을 지키고 싶으셨지만 인간의 책임 분담에 개입할 수 없어 참으셔야 했던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. 이를 통해 인류 역사의 초림 독생녀이신 참 어머님을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지켜드려야 할지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귀한 경험이었습니다.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 찬양 역사가 끝나고 통성보고 기도를 드릴 때 하나의 의문점이 들었습니다. 조상님의 한과 중심령의 한은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풀어드리면 되지만 하늘 부모님의 억울한 사정과 서글픈 심정은 누가 풀어드려야 할까? 하늘 부모님은 그러한 분이셨습니다.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은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저 자녀가 잘 되기만을 바라시는 분이셨습니다.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리운 참 부모님께서도 그리고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께서도 모두 하나만을 생각하셨습니다. 자녀가 아프지 않고 행복한 미래를 살아갈 수 있기를, 자녀 대신 차라리 내가 아프기를, 떠난 자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, 부모님은 어떤 낮은 자리에서도 자녀를 위해 살 수 있다면 행복을 느껴오셨습니다. 그러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.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, 부모가 되기 위함입니다. 희생을 해야 되는 이유, 부모가 되기 위함입니다. 하늘 부모님의 한을 풀어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가 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, 저도 참 부모가 되겠습니다. 축복을 통해 맺어준 아내를 나의 아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. 인류 역사의 모든 조상님을 대표한 여성이요, 천지인 참 부모님을 닮은
참된 부모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저의 대상이라는 것을 평생 잊지 않고 온 인류와 천지인 참 부모님을 대신한 기준에서 아껴주고 위해주며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, 영성수련을 통해 모든 흠과 티를 벗고 어머님과 하나 되는 축복 가정이 되겠습니다.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, 저의 부모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